할렐루야. 오늘 또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밖에 쏟아지는 비보다 더한 소낙비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을 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 2장에서 자기 삶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니까 전도서 1장 16절에 내가 크게 되었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크게 되었고 지혜가 뛰어났다.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4절에서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집도 많이 짓고 포도원도 일구었다 그랬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집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도 크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과 금 각종 보배들을 가득 쌓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자보다 내가 창성하게 되었다 그랬고 2장 10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보다 더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것은 인생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이러한 것들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 취해봤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시편 73편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는, 죽으면서까지도 고통이 없는 건강함을 얻었고 또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이달에는 뭐 한 100억 정도 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10배, 100배의 소득을 올리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는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건강하고 재물은 더해지고 하는 일은 형통해가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을 성공을 시킨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73편 12절에 보니까 악인들도 여왕 같은 것들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버리고 악인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것인가 하는 이 방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사업이 크게 번성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해가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지리도 궁상이 맞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은 성공하는 인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 인생을 성공을 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느냐?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어내고 그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넣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지.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소득이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걸까? 소득이 많아진 것에 대한 책망일까요? 아닙니다. 21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존귀하고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자기를 위하는 데에만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고작 20, 30년 동안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 30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을 시키려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과 종기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쓴 김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윤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어머니가 어묵 장사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서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학생이 주말이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송을 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교회를 상대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잘 타일렀습니다. 그 학생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특송 알바를 그만두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집에서 교회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예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이윤정 학생은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조수미 씨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성악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윤정 학생이 빨리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요. 아멘. 네. 그런데 시큰둥하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카네기 홀은 아무나 가서 공연하고 아무나 조수미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큰둥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일도
내가 미래 완료형으로 믿고 네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때서야 그 학생이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콩쿠르대에 나가서 1등을 하면은 반드시 그 상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학생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KBS 콩쿨대에 나가서 2번이나 연이어서 우승을 하고, 세계 콩쿨 이 5대 콩쿨대에 나가서 결승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와서 목이 완전히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은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미래 완료형의 기도다 하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진실로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였고, 순간적으로 그 모든 아프던 목이 어느 사이엔가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목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콩쿨대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거기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콩쿨대회에 처음으로 부상으로 우승을 한 사람에게는 이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중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어져서 박사학위를 했고, 또 스위스에서 가장 최고의 극장의 오페라 주연을 맡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받은 많은 상들이 있지만 다 말할 수 없고, 지금은 시립대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가난해서 레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성공을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상도 존귀하지만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우리가 받을 때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을 안 살렸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약한 것들과 모든 병든 것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그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느냐? 그 자체를, 육체를 위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리 고쳐줘도 몇십 년 지나면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는 이유는 내 몸이 나았으니 나를 이제 확인하고 나를 이제 이 나병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목적 때문에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2배나 가득하게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달려가다가 병을 고침받았는데 문제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나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겨우 자기의 나병만, 육신의 고통만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육체의 모든 일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들만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그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항상 누가 물어보면은 사업이 잘 됩니까 하면은 어렵다고 그래. 다들 잘 된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공고하거나 가련하거나 가난하거나 눈이 멀었거나 헐벗었거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관심의 대상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 상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의 상이 있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상이 있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얻게 하고
또 새벽별을 상으로 주고, 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을 줄 것이고, 또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상을 줄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을 얻는 상을 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상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상이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받기까지는 많은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하는 것은 상을 받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막내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아주 소량만 먹고, 아무리 밤이 늦어도 또 운동을 한다고 나가서 1시간 넘게 뛰고, 또 집에서도 막 이렇게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운동을 해요. 간혹 간식이 있어서 야 와서 먹으라 그래도 또 안 먹는데,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절제를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이 정확해야 된다. 달려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표대가 정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울 때에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잽을 날리고 레프트 라이트를 날리고 그래야 되지. 괜히 허공을 그냥 허우적거리면 본인만 지쳐요. 본인만. 허공을 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괜히 공을 보고 정확하게 이게 스윙을 해야 되지, 헛스윙을 하게 되면 3번만 하면 삼진 아웃입니다. 싸울 때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보고 타격을 해야, 그래야 상대방이 넘어지지, 괜히 헛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절제를 하는 것, 향방이 정확한 것, 그 다음에 허공을 치지 않는 것,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한 가지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기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초.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튼튼하고 강해야 나머지 모든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가장 기초가 튼튼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게 튼튼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러한 체질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승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안 받을 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면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가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아멘이에요? 그럼 해봐야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 전도사로 있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제일 아멘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있는 목사님은 아니야, 사실. 그런데도 늘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느냐면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연결해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뭔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상이 임하는 거지. 우리의 상을 받도록 전혀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을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한동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55%의 몸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불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타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지금은 사회복지학 교수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환난을 극복했는지 간증을 합니다. 온몸의 붕대를 감고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가고 있고 정말로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를 하자 하고 딸에게 권면을 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를 감사 주권을 찾아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다가 넣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이 병원의 그 가운, 이 환자 가운에다가 단추 하나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기 온몸 가운데 발만 겨우 성했는데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동굴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이 터널이 되게 하셔서 내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동굴을 빠져나와 터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196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19살과 25살 그 아들을 당시에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여동생 동인은 그 두 오빠의 시신 앞에서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은데, 그때 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한 자식도 순교자로 귀한데 2자식이나 순교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자식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했더라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비참한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과 불평과 증오와 그러한 원망, 그런 것보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감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살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해서 그 감사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터널에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라도 10대 때에 폭행을 당해서 정말로 그 삶이 암울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5가지씩 일기장에 감사의 내용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때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가장 기초의 영적인 체력이, 영성이 강해야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가장 강한 영성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은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으면 다 절제를 하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찾아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틀림없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7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모든 건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유럽이라고 하는 곳의 한 지역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일이 유럽에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곳에 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징조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라도 깨어야 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평안하고 재물이 더해지는 거,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권면처럼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